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있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인사하실 때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답니다. 여러분 잔치하듯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이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처지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부터 그 우울한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즐거웠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젠가 머리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꾸 바꾸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울한 생각에 빠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함께 이제 처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힘있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무슨 달이요? 왜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의 달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응?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가정 안에 있으라.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가정의 달로 정한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 평소 우린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도 그게 중요한 것 자체를 모르고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일에 내 삶을 그냥 허비한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뭔가? 특히나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소원을 말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90% 이상은 자기 가정에 대한 소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해 뜨는 걸 보고 거기에다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같이 믿음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적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 먼저 바로 서고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내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삶 속에서도 늘 그늘이 지고 또 힘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켜주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객관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 1번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그 1번입니다. 2번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3번 우리 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4번 우리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볼까요? 5번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 6번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 누가 봐도 부럽게 여길 만한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겠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만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실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은 이따 한번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왜 아닌지 한번 물어보게. 왜 가정 안에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느냐면, 가정은 사회와는 다르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구성된 그 기반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면 약한 것이 더 귀하게 보이고, 약한 것이 더 안 돼 보이고, 약한 것이 더 마음을 쓰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똑같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 늘 함께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같은 그런 은혜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행복은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송을 힘있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가정 같은 따뜻함과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와 가정, 이 세상에 두 기관을 하나님 만드셨다겠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앞에 또 이제 힘이 돼줍니다. 그게 가정이죠. 교회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가정 안에도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난과 어려움들이 함께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이럴 때도 보면 자기 부모님하고 특히나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그냥 친구처럼 살갑게 대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색했었습니다. 아빠 그러면서 뭐 아빠를 툭툭 치기도 하고 아빠 손을 잡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저는 제가 직접 아버지하고 제가 직접 아버지한테 대면해서 성장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보면 아버지를 부르려면, 뭔가 부탁하려면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해달라고,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늘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어렵고 그리고 부담이 됐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졌었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이제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위계 질서가 너무 이제 딱 잡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마음도 주눅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의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부담이 없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사부일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금님, 스승님, 부모님은 다 뭐다? 하나로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님도 스승님도 부모님도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면서 그만큼 귀한 분들이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임금님 대신에 대통령만 해도요, 여러분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만 한번 눈을 한번 한쪽만 하고 깜빡거려요. 난 우리나라 대통령 진짜 존경한다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보게요. 대통령은요, 이웃집 개 이름과도 못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될까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선생님을 대할 때도 옛날에는 뭐 스승님, 사부님 뭐 이렇게 할 때 좀 왠지 권위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존경의 마음이 더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요즘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줄여서 편하게 부담 없이 그냥 서로 이제 격의 없이 부르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나. 선생님 뭐라고 하면 쌤. 제가 볼 땐 쌤 할 때 거기서 존경심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쉽게 부르고 물론 격의 없이 그냥 대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출 때는 갖추고 존경을 표할 때는 표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그런 이제 흉악한 그런 범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 모습은 그럼 어떤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부모로서의 내 모습 그리고 성도로서의 내 모습 또 자녀로서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는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다 보면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떨까? 이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내 모습, 자녀로서의 내 모습, 그리고 성도로서의 내 모습이 여러분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 보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 요즘에는 장관 자리 이렇게 장관 좀 한번 맡아달라고, 국무총리 좀 한번 맡아달라고, 검찰총장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도 그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사양하는 그런 일들도 많답니다. 왠가 여러분 아시죠? 꼭 거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뭐죠? 내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벌거벗겨 보는 거예요. 드러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땠고, 그동안 뭐 그들 이룬 업적이 어떻고, 어떻게 재산을 모았고, 어떻게 그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장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자리 맡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크게 그냥 허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맡게 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탐은 나는데 그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청문회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 입으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부인할 수도 없이 한 그대로 다 내가 고백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고 차마 주님 앞에 면목 없어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뭐 하신대요? 없애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악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드러내놓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봐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서 지금 여러분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면목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각각 나눠서 이렇게 전에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주일로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나요? 안 기다려주시나요? 기다려주시지 않고. 근데 다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효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효도할 생각도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뭣도 하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었으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조류의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한 번이라도 식사 한 번 해드리고 여행 한 번 시켜드리고 옷 한 벌 사드리고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기다려. 어느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계셨더라 맛있는 거 사드릴 텐데 멋진 용 보여드릴 텐데 근데 지나고 보면 소용이 없는 거 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도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미루지 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미루다 보면 후회가 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받았던 작품 오래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기억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것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다 내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한 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황송한 것, 그거 몰랐다고 너 왜 그거 몰랐냐고 너 왜 그것도 몰랐느냐고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하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래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똑같은 그런 위치에다 놓고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성도로서의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은 또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 수 많은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천국의 용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용어가 뭐예요? 제일 많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내 안에서부터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성경 밖에서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부터 남 탓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스스로도 존경받아 마땅하시지만 주님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발 씻는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지요. 베드로가 황송해서 말하잖아요. 주님 절대 저한테는 그러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황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도 대하고 또 성도들도 대하고 다른 이웃들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바뀌어집니다.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리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답을 뭐라 했냐면 그것을 터치, 이렇게 이제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터치래요. 터치가 뭐냐면 만져주는 거.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만져주는 거. 어떻게? 사랑으로.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이렇게 꾹 잡아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악수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툭 치라고 그러는데요. 본래는 따뜻하게 만져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툭툭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이 사이에 있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과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고아원에서는 굉장히 아픈 사람도 적고 밝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고아원에서는 애들이 병도 잘 걸리고 분위기도 이렇게 침울하고 이렇게 똑같은 먹을 거나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 밝고 건강한 그 고아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린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이 이제 반쯤 나간 어떤 엄마가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애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고 또 애들을 막 끌어안고 이제 그렇게 만져주고 애들도 위로하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거의 똑같고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사랑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막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주니까 사랑을 받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더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물어볼 때 그 일의 원동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그리고 내 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된 은혜로운 교회의 그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회,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능히 받아줄 만한 그 그릇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의 그릇이랍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이웃들 간,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하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면요, 냉랭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뭐에 있냐면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고 그러는 것보다 적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는 삶이, 그 사람이 더 복되다. 그리고 17절에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뭐냐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만큼 많은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다 충분히 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 별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 내 안에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택 전에 지을 때도 이렇게 보면 거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은 한 분도 일하러 안 오시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 전에 사택 일하러 오실 때 보니까 빌딩이 있다거나 의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이제 판사라고 검사거나 장관했거나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출세했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와요. 사는 게 그냥 우리랑 크게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일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일할 때 보면 대체로 제가 볼 때 70%, 80% 이상은 일을,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짜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하십니다.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보면 대체로 70, 80%는 뭐냐면 그냥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입에서 뭔가 흥얼흥얼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잠깐 되면 그냥 잠깐 식사하는 시간이 5분, 10분, 길어야 10분, 짧으면 한 5분 밥 후딱 먹고 그 다음 뭐냐면 아무데나 그냥 누워가지고 금방 이렇게 한숨 주무시는데,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전이니까 어릴 때니까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등나무 밑에 청소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웬 생뚱밖에 등나무 밑에 청소했냐고 물어보냐? 아유, 거기 새똥 많은데. 근데 그게 뭐 어땠다고? 아저씨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 자기가 볼 때 평소에 먼지도 많고 새들이 와가지고 새똥이 잔뜩 들린 거기서 그냥 누워서 주무시더래. 그래도 잘 주무시더라고. 이불도 없고 매트리스도 없고 그냥 딱딱한 거기서 그냥 누웠는데 잘 주무셔.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 편한 잠 우리가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척도는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영적인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자리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버는 일에 내 삶의 목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출세에 우리가 행복의 척도를 두고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한테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라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허락하신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